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보통 영토, 주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선언을 보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무엇이라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섭리 아래서 허락된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사 그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죠. 이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죠. 영토, 주권, 백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락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의 영, 즉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당신의 통치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땅에 충만해져 감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아름다운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사건을 설명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믿기보다 사단의 말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를 닮아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한 존재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땅을 위임받은 존재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으나 타락함으로 그 바른 방식을 잃어버려 혼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타락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단의 말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것이 타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단의 말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것. 사단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말을 믿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은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무슨 특별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기로 결정하며 그 본성에서 나오는 악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이 전하고 있는 타락인 것이죠. 또한 치명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성령, 그 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제 다시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묘연해진 것이죠.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시기에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이 겪는 참담함입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들을 바울은 지금 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마주하며 살아가죠. 불의,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행해집니다. 추악, 더럽고 악한 일들을 보아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무덤덤하죠. 그런 추악함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탐욕,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때로는 그 욕망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 보기도 하지만 본심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이 세대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욕망들이 부딪히며 정글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악의,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행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 다른 이들을 보며 비교하고 샘을 내며 미워함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흉악하고 독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지으신 이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알지 못하니 어리석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에 자신이 악한 길에 서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는 삶을 삽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나에게 거슬리면 폭언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게다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잔인해지죠. 갑질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상대방을 집어삼킬 듯 괴롭히고 악의를 퍼붓습니다. 요 근래 반복되어 듣게 되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세상의 비정함과 악함에 새삼 놀라며 몸서리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악함이며 비참한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런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것이며 주님의 나라이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다시 찾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말씀을 어느 정도 접해보신 분이라면 아실만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당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치 첫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길을 어그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전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실패를 주님께서는 이겨내신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분의 나라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시며 그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죠. 산상보훈이라는 뜻은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귀한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시작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며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가 진정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본문에서 총 8번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을 살펴보면 참 복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가난한 사람한테 야, 너 참 복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으로 애통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야, 너는 참 복받았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과 목적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본 뒤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본디의 형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디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잊은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3절. 이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4절. 애통. 이 애통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타인을 포함한 이 죄의 결과에 대한 탄식하며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에 대한 애가 끓는 슬픔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게 애통이죠. 5절. 온유. 이 온유하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짐승에 재갈이 물려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는 쉽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갈망인 것이죠. 7절. 긍휼. 이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탐욕으로 움직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내면이 깨끗하고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죄사함, 이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려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9절. 화평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의 상태인 것이죠. 이런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0절.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그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의로운 걸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담겨 있기에 그는 환난을 넘어서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죠. 죽음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그의 삶에, 의를 따르는 자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의 본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본디 가져야 하는 우리의 성품,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그 자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전에 사단의 말을 믿고 따랐던 어리석음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인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본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알리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 일들을 행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갈 때 결코 알 수 없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여되고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내면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가치와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와서 의자를 데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가지 복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발견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연합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정한 구원의 길을 확인한 사람은 그 자신의 내면을 성령님과 함께 다루어 갑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처럼 제물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제사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속사람이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가진 삶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택해진 본문 바로 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소금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듣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 소금의 특징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죠? 네, 맞습니다. 뭐죠? 맛이에요. 맛. 소금이 무엇 한다고요?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는 것이죠. 짠 맛을 내는 것이라 말씀이 기록합니다. 소금의 삶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인데 어떤 맛을 내는가 하면 팔복의 성품으로서 맛을 내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하다 보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야,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런 얘기 들으면 맛이 있는 사람입니까? 맛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짠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대화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직장을 같이 다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유하죠. 그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의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주변이 화평케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그가 옳은 것을 선택함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맛이 드러납니다. 그런 맛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야,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겸손하며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긍휼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징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담화하고 분쟁하고 갈라놓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에 사람들이 그들과 조금만 관계를 해본다면 알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14절,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특징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숨기지 못하는 것, 비추이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그걸 숨길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산 위에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를 보면 황령산이 보입니다. 황령산이 보이는데 그 황령산 꼭대기에 조명탑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에도 그것이 보이는가. 그 조명탑에 달린 자그마한 불빛이 그 상황 안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보이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불빛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기가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빛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감출 수 없다. 감추어져서도 안 되고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늘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가 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맛은 내면적인 것인데 그 맛은 우리의 실질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처럼 반드시 드러나고 비추어지며 사람들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상 하나를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요. 이 영상 하나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우산 씌워주신 여성 기억나세요? 이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여성분 너무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아주 고마워, 상당히 고맙더라고. 그때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내가 와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대학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서
대형마트 앞에서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네. 하시는 길,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다시 줘서 고마워. 잠깐 기다려갖고 이 마트 가서 돈까지 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세운 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네. 주셨어요? 네. 현금을? 뭐 이거 봉지에다 3만 원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로 내 들어간다고 그냥 거기까지 우산 다시 줘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마웠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뭐.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맛이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세상에 맛이 느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세상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20%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증거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하여 그분의 나라의 장성한 백성으로 자신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 어두운 소식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참담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디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선함, 아름다움, 정직, 공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득하다면 세상이 주님의 맛을 알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팔복의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칼럼을 써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칼럼은 또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책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책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그 고민이 이 책의 제목이 떠오르는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깊이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 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참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가득한 그 증거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